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무실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쓰기 위해서 사무실에 이제 인테리어 해야 했었는데요.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는 하나겠죠. 돈이 없으니까 셀프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느 분께서 이 커피나무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커피나무, 요만한 커피나무였는데요. 이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이제 먼지도 날리고 페인트도 날리고 해서 이제 커피나무를 잘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 볼 때 여기서 공사를 해야 되면 이쪽에서 가장 안전한 데 두고, 또 여기를 공사해야 되면 이쪽에 가장 안전한 데 두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곳, 먼지가 날리지 않는 곳, 이런 데를 찾아서 이렇게 옮겨가며 잘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공사가 끝나고 보니까 커피나무가 시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마음을 다하고 애써서 이 나무를 가장 좋은 곳으로 막 옮겨 다녔는데 커피나무가 시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생각에 좋은 곳이라고 막 옮겨 다녔고 안전한 곳이라고 뒀는데 해를 보지 못했더니 시들어 죽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 안전한 곳에 두어도 해를 보지 못하면 나무는 병들고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아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곳곳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향기와 사망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시대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 안전한 곳,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이라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시대도 병듭니다. 병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도 죽고 사회도 죽고 시대도 죽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것, 다양하게 인문학적으로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진단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병들고 죽는 이유의 진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또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보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만 이 시대의 문제를 던질 수 없는 이유는, 원인을 던질 수 없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병든 세상과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닌가요? 다른 종교에서 보여줄 수 있나요? 대학에서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면 네노라 하는 기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고 이 시대를, 사람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어두운 세상에 병들어 죽음이 만연한 시대에 보여주라고, 나타내라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여기서 클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 칼, 나팔을 불다가,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모을 때 부르잖아요.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뜻이 뭐냐면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때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3절에 앞서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절의 22절에는 먼저 교회와 주님을 정의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23절에는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이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몸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를 따라 몸이 움직이듯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와 관계의 역할은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주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몸된 교회가 움직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물론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그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늘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오늘날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 병든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분한 만족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을 우리 읽고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으니까 이 세 가지 버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아까 사도 바울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통로가 몸된 교회이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이 두 번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럼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준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준다. 이제 채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무슨 빈 그릇도 아니고 뭐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시대를 진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만족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직장 갔더니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런 배우자 만났더니 만족한다. 야, 나는 이번에 이사 갔더니 만족한다. 이번에 내 자녀가 이렇게 돼서 나는 만족한다. 충분한 만족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나요? 우리에게 만족한다고 충분한다고 고백하지 모르지만 항상 그 뒤에는 그럼에도 여전히 그 마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아직 공허하다.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신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도 취업으로도 결혼으로도 오랜 인생 동안 꿈꿔서 계획했던 것을 이루는 성과를 통해도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시대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와 충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채워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몸 자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 뭔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부족해. 우리는 재정이 부족해. 의자가 부족해. 아니면 조명이 부족해. 아니면 음향과 방송시설이 부족해. 라고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자가 부족해. 교사가 부족해. 하지만 오늘 성경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곳으로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충분한 만족을,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충분한 만족을 세상에 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우리에게 죄로부터 충분한 자유, 충분히 자유롭게 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만족을 줍니다. 우리 전에도 주일 설교에서 우리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결핍, 결여들, 모든 그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도 늘 우리의 마음과 정욕은 어디를 향하죠?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앞선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향합니다. 이 죄된 본성이 있기에 우리는 늘 내 인생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결핍이 있고 결여가 있고 공허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평생에 이 결핍과 결여와 이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죄의 본성에 끌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늘 부족한 것, 갖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고 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본성에서 죄된 삶에서 충분한 만족을 주셨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대속을 통하여서, 완전한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정욕,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하고 늘 공허한 것 같았었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완전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정죄함뿐만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충분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죄에서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족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이제 그것은 당장 우리의 필요와 재정과 소유와 이것들을 채움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데도 우리 안에 만족함을 느끼는,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지는 만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사랑하는 소년부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저희 소년부 아이들도 막 대답을 씩씩하게 하더라고요.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좋은 직장 갖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저희 소년부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얻어져야지 만족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예전에 그 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마약을 누가 많이 하나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마약을 누가 많이 할 것 같죠? 뭔가 불우하고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술과 성적인 쾌락이고요. 그것을 통해서도 만족을 못 누릴 때 손대는 것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충분한 것들 누린 사람들이 누리다 안 되면 손대는 것이 마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마약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보이는 것들, 그 보이는 것들을 가졌더니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충분한 만족이 아니라 이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공허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을 충분히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당황스러운데요. 만물을 충분히 만족하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이 교회 안에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교회를 자랑할 수 있죠. 물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놀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놀랐던 거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도 놀랐어요. 희한하다 유별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폼으로만 있는 데도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운영은 안 되는. 근데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잘 운영되는 거 보고도 놀랐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와서도 많은 걸 놀랐죠. 음향, 영상시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님들, 동역자님들, 또 너무 훌륭하신 성도님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병이 고쳐지고, 병든 몸과 마음이 고쳐지고, 병든 그들의 인생이 고쳐지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가 고쳐지고, 그들의 모든 병들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 교회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가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분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시대와 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병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물을 충분하게 만족시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된 우리가 이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분이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너희의 그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누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면서 너희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회된 너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만족하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보여지는 몸이 교회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 분당 다음 교회 와서 엉엉 운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구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끌려가서 뭐 맞아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한 번은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소년부 아이들, 어린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엉엉. 근데 그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곡을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막 곡을 하면서 운 적이 있었어요. 그 언제였냐면 청년들 놓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 놓고 기도하자는데,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저도 놀랄 정도로 진짜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병들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곡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여기서 이제 다음 세대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얘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을 볼 때도 좋은 학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제 분당 지역 보니까 제가 섬겼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생활 수준이나 환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도 왜 지나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착각이라면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저의 착각이 아니라면 저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 시대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만족을 찾고자 다른 박질하는 그들에게 교회된 우리가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우리가 외쳐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됨을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보여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교회된 우리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병든 다음 세대와 병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